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르도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흡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고 해결되어 둘러서 성가대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과 친척,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부탁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언제 굳게 하라고요? 내가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저주하며 배신하고 부인하고 돌아설 것을 알았거든요.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너가 나를 부인하고 믿음 떨어졌다가 돌이킨 후에, 회복한 후에 굳세게 서서 형제들을 굳세게 좀 만들어라. 주님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32절 중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져서 많은 자들을 굳세게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탁, 베드로가 믿음 회복한 후에 사명 감당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마귀는 안간 힘을 씁니다. 오늘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귀는 순간순간 시험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마음껏 그냥 시험하고 갖고 놀려고 마귀 사탄이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머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깨졌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서 두루 다니면서 시험할 자를 시험하고 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자, 기도 생활 쉬는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내 자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 그런 자에게 물고 들어가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사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쳐서 성도님들 가정에 시험하러 왔다가 혼비백산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마귀 사탄을 물리칩시다. 이 마귀가 겁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시험하러 왔다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공격하고 시험하러 왔습니다. 3번 시험을 했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망 갖다 가면 다 준다 할 때 신명기 6장 16절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마귀 사탄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말씀을 아멘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집에 가서는. 근데 하다 보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네. 참 신기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못 읽게 만들고 설교 시간에 잘 못 듣게 만들고, 이 마귀 사탄의 아주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시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말씀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말씀의 권세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그냥 밤새도록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다가 자다가 주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제자들 기도를 안 하니까 다 주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기도해야 시험을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귀 사탄 얼씬도 못합니다. 아이쿠, 여기 들어갔다는 자기가 진짜로 마귀 사탄이가 뼈도 없지만 뼈도 못 추리겠구나, 우리가 하는 말로. 예. 국물도 없겠구나, 절단나겠구나 하고 혼비백산 7길로 도망간다 이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늘 깨어있어,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 들면 내만 손해입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 대단했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33절 보십시다. 33절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왜 배신합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 것도 각오합니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주님 능력 없으니까 성령 건능 못 받고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졸고 자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죽음 앞에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죽을까봐 겁이 나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어떤 여자가, 계시바이가 갈릴리 사람이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이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하면서 막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오늘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 말씀은 그대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 사탄은 시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도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그러나 마귀 사탄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사자처럼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든든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주님이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번연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회선 주의종이 기도하고 셀 리더가 기도하고 기관장이 기도하고 또 같은 기관의 회원들이 서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기도해 준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재단, 금요기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때요?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둔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자녀들은 복이 굴러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큰 복이에요. 이제 4월 25일은 수영로 교회에서 목사, 사모, 장로, 대상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고 몇백 명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9군데에서 매주 주일날마다, 지난주에는 광주, 그 다음에는 강주 중앙교회, 수영로 교회, 대전 새로난교회, 전국의 큰 교회, 거점 9개 교회를 선택해서 9주간 동안, 2달 동안 그냥 계속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많이는 수천 명은 못 모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라도 몇백 명이라도 모여서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낙심된 자리에서 7.8기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닭이 꼭 울으니까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주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 주님 말씀이 생각나.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복음서를 쭉 보시면 그 기록이 있어요.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 말씀이.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잖아. 통곡하면서.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십자가가 없고 위에 닭 한 마리가 있어. 십자가 붙이는 자리에 닭 한 마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붙여놨다니까요. 닭 울 때마다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전례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새벽에 닭 울 때마다 그냥 기절초풍하고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통성으로 회개 자복하며 기도했더니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가로막히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은혜가 가로막혀. 하나님하고 멀어져. 기도 응답이 안 돼. 굴러 들어올라 하는 복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아주 마음에 팍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을 우리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교만했던 죄,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던 죄 등등 여러 가지 죄를 졌으면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 자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좋은 것이 우리 가정으로 나에게로 굴러 들어오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한테 기도해서 좋은 것이 와야 돼. 건강도 오고 물질도 오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좋은 것이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막아? 죄가 그걸 다 막아버린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막아버리고 좋은 것이 우리 가정으로 지금 응답이 올라가는 것도 다 막아버리네. 죄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회개 자복하니까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최고 못된 제자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인상 최고 더러운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려고 그 가룟 유다인가 싶어. 예. 그 예수님 은 30에 팔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나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베드로 1등 제자 수제자면서 말이야. 그렇게 각오를 해놓고 죽기까지 주님을 믿겠다 해놓고 3번이나 막 저주하면서 막 배신하고 부인을 했으니 베드로도 뭐 팔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 거의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금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 주님 말씀이 기억이 되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고 가장 강력한 마무리 돌아서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 능력 있는 진짜 제자로 회복이 되고 돌이켜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사실 죽인다 그러면 겁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순간에 죽으면 몰라도 그냥 전기찜질 고문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얼마나 그 고문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막 배신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더니 1등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간다 해놓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도로 돌이켜졌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을 굳세게 만드는 사명, 주님의 부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20% 참석하라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신앙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권능받아 여러 형제 자매 이웃들을 굳세게 만드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믿음을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만들었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에요. 사건이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사도 사역 중심이에요. 물론 9장에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울의 그 장면이 있죠.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안전뱅이를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걸어보도 못한 이 안전뱅이 업어가지고 성전 문 앞에 들다 놓으면 한 푼 주세요 하는 이 거지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손을 잡아 탁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걷다 뛰다가 막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니 형제를 굳세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막 능력 있게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굳세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역사가 또 벌어지네요. 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은 5,000명이 회개 자복하고 막 돌아오네. 5,000명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냥 베드로의 막 그림자도 막 닿기만 하면 나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이 수도 없이 모이는데 그 병자들 다 고침받고 전도가 막 불길 번지듯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전도 신방 갔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지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인들,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 로마를 비롯하여 쫙 복음을 전파했죠.
베드로가 잘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한상 가운데 보자기에 막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주면서 잡아먹으라. 안 먹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은 나는 안 먹습니다. 양이나 소나 정한 음식만 먹습니다. 정한 음식이 뭐예요? 정한 음식은 하나님 먹으라 하는 음식이에요. 대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대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져. 그런 고기는 먹어도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의술이 약도 별로 없고 의술도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병 안 걸리게 배탈 안 나게 하려고 양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만 먹으라 그래. 대새김질을 하고 발이 쪽발로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근데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쪽발은 갈라져 있는데 대새김질을 안 해. 그러니까 속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고 어떻게 돼요? 탈락. 그러니까 하는 말이 돼지고기는 바삭 구워 먹어라. 바삭 구워 먹어. 큰일 난다. 소고기는 익을라 하면 먹으라 그러네. 익을라 하면 너무 바삭 구우면 텁텁한 게 맛이 없다고. 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으라 해놨어요. 이제 의술이 좀 발달된 노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목매달아 죽인 건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모든 고기 이제 다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놨다 이거예요. 예.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은 유대인들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예, 고기도 비늘이 있어야 돼.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 없는 것은 문제가 배탈이 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잡아먹으라. 또 내려오더니 또 잡아먹으라 몇 번 보여주더니 딱 환상 보고 나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 고넬료 백부장님이 베드로 사도님을 좀 모시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방인들이 나를 신방 초대할 때 따라가라는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따라하십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설교할 때 다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성경 읽다가 다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야. 은혜.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베드로가 바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난 잘 안 하는데 거기 따라가라는 말이구나. 갔더니 세상에 고넬료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니까 고넬료를 통하여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구원시켜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마당에 나가서 넙죽 절을 하면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듯이 막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지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막 이렇게 막 너무 겸손하게 막 정성껏 하니까 얼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뭐다?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대하듯이 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은혜를 받아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시키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리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든 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살면 은혜와 복은 저절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쫙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 4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고넬료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설교를 쫙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기록이 돼요. 10장 44절. 나는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는 게 우리가 좀 익숙한데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네, 세상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뭐다? 하나님이라. 하나님 성령님이 내려오셨대. 내려오셔 그 모인 전체 모든 식구들에게.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했더니, 야, 이방인들한테도 성령님이 내리시는구나. 베드로가 깜짝 놀랐네. 베드로가 세상에. 간혹 가다가 목사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전도사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형님교회 그 신강교회 전도사로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아니고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칼빈 신학교에 1학년 때, 1학년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성경학교 좀 좀 하러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선교 많이 하는 상도동에 장성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1000명쯤 모이고 선교를 아주 많이 하는 박웅현 선교사가 그때 저하고 같은 청년이었어요. 일부 청년에 26살 이상 청년 1부, 25살까지 2부, 대학생하고 청년들 2부, 1, 2부 청년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할 때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초등부 교사야. 우리 반 애들이 12명이야. 열심히 초등부 교사를 하는데 성경학교를 강사로, 주 강사로 내려와서 하라니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동대문 성결교회에서 강습회 하는 데 가가지고, 그때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이 우리 총신의 3학년이었어요. 신대원 3학년. 저하고 6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직전 총회장이지, 직전 총회장. 그분들은 그때부터 어린이 전도에 미쳐 있더라고요. 와, 어린이 선교협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얼마나 막 이걸 잘하는지. 그때 저는 뭐 남자 교사로서 율동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런데 내려와서 가르쳐야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냥 막 열심히 배우는 거야. 막 그려가면서 배우고, 녹음을 해가 집에 와서 노래 배우고, 막 어떤 애들은 텔레비전에 뭐 제일 재미있다고 그때 막 열심히 배웠던 거라. 그게 그 내려와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김종준 전도사님이 자기는 어른 설교는 한두 번 해봤어도 뭐 맹송한데, 애들 설교를 했다면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다네. 어떻게 애들이 울까? 자기 하는 방법대로 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도, 서울에선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고, 요 밑에 내려와서는 전도사님이라 부르네. 신학교 1학년 때 26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야. 30명 모이던 주일학교인데 성경학교 때니까 한 80명 내지 100명이 모였어. 그냥 막 여기저기 전도해가지고 막 인형을 막 입고 북을 쳐가면서 그 당시에는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80명 100명이 모였는데, 마지막 날 밤 친구와 하룻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간식 먹여놓고 열심히 놀아. 그냥 오락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천당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환등기 심처럼 이런 거 좋은 건 없고, 한등기 들어가면서 천국 모습, 지옥 모습 보여주면서 애들한테는 협박이 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협박이, 지옥 협박. 오늘 밤에 부모님 말씀 안 들었거나, 친구하고 싸웠거나, 오늘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맹송하게 은혜도 안 받고 이러면 앞날 책임 못 진다. 지옥 갈지도 모른다. 지옥. 그러면서 회개하는 설교를 하거나 나서, 그 회개 설교 예화가 교회 가서 금가락지 떨어진 걸 하나 주었어, 순이가. 근데 그걸 자기 집은 때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라면도 없고 쌀도 없어. 그걸 팔으면 쌀도 한 가마니 살 수 있고 라면도 몇 박스 살 수 있어. 근데 얘가 고민하다가 그걸 갖다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팔아먹으려 하다가 엄마하고. 그걸 목사님한테 갖다 줬다고요. 그랬더니 너무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교회에서 쌀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과자까지 사주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졌으니 다행이지, 잠시라도 그런 마음 먹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갖다 줬다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그래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통성기도가 되겠다 말이에요. 통성기도가. 나 통성기도 하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처럼 제가 깜짝 놀래 버렸네. 어떻게 놀랐어요? 갑자기 4학년 이 친구와 하룻밤은 한 40명쯤 모였거든. 밑에 애들은 안 모여. 1, 2, 3학년 안 모이고 4, 5, 6학년만 모였어요. 이야, 5학년, 6학년 여학생들이 감정이 충만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애들이 울으니까 막 남학생도 따라 울어. 애들이 울으니까 그때서야 교사들이 따라오네. 교사들이 내가 열심히 목학한 걸 회개한다면서 교사들이 울고 애들이 울고 다 울어. 40명이 그냥 땀이 흠뻑 젖도록 다 울어. 땀을 철철 흘러가면서 기도를 하네. 40분 동안 통성기도를 했다니까. 40분 동안은 애들이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어. 난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경험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몇 년 후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만큼 안 되더라니까요.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니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를 하면 성령님이 각 심령마다 역사를 해 주시네. 울음 바다가 터져가지고 완전 4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애들하고 같이 교사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버렸어. 이렇게 성경학교를 대성황리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치고 올라갔더니 세상에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전도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전도사로 오게 돼가지고 5년 반 동안을 신강교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번영로 교회가 개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애들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형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막내가 1학년인가 그랬는데 걔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참석을 시켰어. 예. 걔도 막 울고 난리가 났거든. 걔 보고 야 형남아 너 왜 울었냐? 그랬더니 대답이 얼마나 웃기는지 누나들하고 형님들하고 다 울으니까 그냥 따라 울었지요. 지는 뭐 회개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전체 다 울길래 그냥 같이 따라 울었다는 게야. 그러니까 예, 그것도 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울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 받아서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세상에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아이고 하면서 그만 전체 다만 물로 세례주고 완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신앙, 베드로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강건하게 세워질 뿐더러 우리를 통하여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이웃, 낙심된 자들 많이 전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의 믿음이 낙심되었을 때 굳세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두려워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아버지 믿음이 떨어졌지만 말씀 생각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만들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세워질 뿐더러 수많은 자들 낙심된 자들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굳세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